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보릿고개를 잘 이겨내고 빨리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여 오늘까지 이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근거를 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잘 못 먹고 헐벗고 그랬을 때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코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흥해라, 어서 흥해라, 빨리 흥해라, 더 세게 흥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는 참 흥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또 빨리 우리나라처럼 흥해진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집에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6살 때의 일입니다. 식사할 때면 항상 자기 자리를 고수합니다.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다가 의자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 앉습니다. 그리고 밥그릇도 국그릇도 꼭 자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혹여라도 아빠 국과 엄마 국만 따로 뜨면 막 화를 냅니다. 내 거는 왜 없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럼 엄마랑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면 막 짜증을 냅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일지라도 자기 자리, 자기 입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참 희한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에서 퇴임한 대통령 호세 무이카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우루과이를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급부상시킨 대통령입니다.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 중에 90%를 NGO 단체에 기부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10%인 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입니다. 또 공식적인 자기의 프로필 직업은 농부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방탄되지 않는 1987년식 비틀 자동차 한 대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하고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한 자리 하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 자리를 내려놓았기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스르는 그런 가르침,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세 자로 시작하고 한자로 끝나는 네 글자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야겠고 내가 말한 그분의 자리는 점점 흥하여지고 점점 넓어지고 높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지만 저 사람은 점점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야 한다는 인간의 상식을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관하여 죄사함을 받는 세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사람이 선생님이 세례를 주시는 곳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생님에게로 오지 않고 다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가서 혼 좀 내주고 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와 같이 행동을 하지도 않고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주제에 어찌 선생님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버릇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게 하시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섞인 말인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놔두어라.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또 나는 그가 그렇게 흥하여지도록 앞서서 예비하여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 이것을 막지 말고 그것을 증거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쇠하여 없어질지라도 그는 더욱 흥하여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정말 못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교사를 내려놓겠습니다. 찬양대 내려놓겠습니다. 교육자들이 가장 잘 듣는, 아주 많이 듣는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딱 내려놓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또 그 한마디 했다고 글쎄 그걸 또 내려놓냐고, 지워버렸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모두가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나누어 먹는데 다 먹고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는 많이 먹고 흥하여야겠고 나는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죠. 왜 내 자리는 없을까? 왜 나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박탈당해야만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래도 예수님이 흥하여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31절 뒤로부터 36절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내게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언약, 그 구원의 언약, 그 메인에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점차 쇠하여야지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함이 옳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그가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알았던 세례 요한은 변함없이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높이 들려야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아니 종종 우리가 구세주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외치고 환영하여도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등에 타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끼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병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찍은 줄로 아는 병이 도끼병입니다. 모두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도끼를 쾅 찍듯이 그렇게 찍어 놓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도끼병입니다. 이와 버금가는 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백마병입니다. 백마병은 뭐예요? 백마가 전쟁을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을 태우고 개선문을 탁 들어올 때에 많은 그 나라 국민들이 막 환영하면 마치 자기를 환영하고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환호하고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쭐해 하는 것, 그것이 백마병입니다. 무엇인가 함께 일을 할 때에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서 이 일이 잘 진행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이 이야기를 건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우쭐하는 것, 그것이 백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도끼병과 백마병을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든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그래서 도끼병과 백마병 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져서 먼지같이 사라질지라도,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질지라도 주님만 흥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에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스라엘에 드러났을 때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가 생명이고 그가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자,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여 보내신 자라면, 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니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닦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아니 때때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일평생 소원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더 많으십니까? 솔직히 후자가 더 많이 있지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까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좋은 신앙인인 척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초라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의 몫은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팍 상해도 내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지언정, 내가 따귀를 맞을지언정,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몫은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 초라해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확 어두워지셔서 모두가 초라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교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은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주무시듯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밝혀드려요. 어떤 것이 여러분 참되고 복된 죽음일까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참 마음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미 입이 참 무거워지세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길에서 가다 쓰러져 죽을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3살 된 우리 아들 때, 3살 때부터 계속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만 2살이 되지 않은 딸에게도 종종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어려서 주님께 부름을 받을지라도 주님, 그 죽는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옛 청교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주님, 편안히 늙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알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죽음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감추어지고 오직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누구에 의해서든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꼭 나만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상황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졌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쟤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 신부가 맞이하여 그 기쁨이 너무 좋고 그 두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좋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신랑이 기뻐하고 신랑을 맞이하며 그 신랑이 오셔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신랑을 맞이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부지만 그 신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친구는 그의 혼인과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 친구가 잘 되는 모습, 그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서 행복을 나누는 모습, 그것만 봐도 나는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친하여지는 것, 그것이 나는 질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좀 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나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 신랑이 드러나고 신랑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나는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신랑이 잘 되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신랑이 잘 드러나는 것, 그것이라면 나는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잘 드러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통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만 계속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쁜 일이죠. 엄지손가락만 건강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쁜 일이잖아요. 아니지요. 어떤 게 기쁜 일일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봐요? 10손가락이 다 있는지, 발가락이 10개 다 있는지,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10손가락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10발가락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신경 안 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안 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가서는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도 마시고 나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것도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 바울이 갇혀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파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경쟁하듯이 다투듯이 그렇게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내 마음과 생각 또 행동의 모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면 내가 흥하여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1절로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내 자리를 진정한 주인 그분에게, 하늘로부터 오시니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에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흥하여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고 믿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로부터 나시니, 위로부터 오신 이는 무엇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 하늘과 땅,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34절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곧 나의 주인이십니다. 36절에는 그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마땅히 종은 주인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종이 자꾸 주인의 자리에, 신하가 왕의 자리에 자꾸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반역인 것이죠. 하극상인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말은 종입니다, 신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 행동과 말,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 삶을 흥하여지지 않고 내 삶이 사라질지라도 그분이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어남과 앉음을 아시는 그분,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이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 행동과 말을 주장해 주시도록 아침마다 밤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내면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입지를 굳히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가 흥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기를 위하여 흥하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신임을 알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흥하여야 할 존재, 드러나야 할 존재,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저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신하인 것을, 주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정체성, 우리의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우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다 삶을 마친 뒤에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서문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